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복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은 뭐라고 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우리가 이제 주제 2죠. 주제 2. 복음 우리 안에 무엇을 하는가 이거잖아요. 행위까지 했거든요. 14쪽. 14쪽이죠? 네. 14쪽.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청소년 복음 중심 성경 공부를 나눌 때 우리 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는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복음 중심 청소년 두 번째입니다. 복음 중심 청소년. 복음 중심 청소년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따라해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김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뭘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죠. 복음은 우리 안에서 뭘 할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렇게 하시는가. 자,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소개니까 오늘은 소개예요. 소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율법과 복음. 네 번째, 율법과 복음은 뭐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뭘까요? 율법? 구약성경. 구약성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래서 613가지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죄를 깨닫는다고 했거든. 죄를 깨닫는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율법을 통해, 율법이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이 어때요? 보이잖아. 우리가 뭐가 묻었는지 보이잖아. 그렇듯이 이 성경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지. 율법.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려 한다. 율법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실까요? 그죠? 어느 정도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원래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율법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또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도록 도울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 아까 그때 이제 여기 있잖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뭐가 되냐? 우리가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영, 거듭난 영. 그래서 오과는 뭐냐? 오과는 회개예요. 회개에 대해서 이제 오과는 할 거예요. 이 과에서는 회개를 다룬다. 우리 문화에서 회개라는 말은 자주 부정적으로 들리곤 한다.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니아, 가단키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회개라는 뜻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지만 회개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위한 기준이다. 회개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위한 기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더 회개하게 된다. 그렇죠? 그럼 회개는 언제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깨닫고 접근할 수 없는 분인가 우리가 죄인이. 그리고 뭐라고요? 뭐가 있을까?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성. 서야, 우리 죄성이 뭐야? 죄성? 아빠예요? 죄성은 뭐냐? 죄성은 원죄. 따가워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오는 다 후손들이잖아요. 그 피를 타고. 그러니까 유전적 죄가 있어요. 원죄, 죄성.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계속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죄성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죄성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더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아, 우리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엄청난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다. 그런 걸 점점 깨닫게 될수록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 믿게 된다. 예수님 복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적인 회개는, 따라해,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고안한 방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길을 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고안한 방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 거룩이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한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능력을 맺도록 길을 내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적 회개다. 그게 성경적 회개. 그 다음에 6번째 육과는 뭐냐? 육과가 있어요. 육과는 육과 보세요. 육과는 마음의 우상이거든요.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글 보세요. 글 밑에 책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반복되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반복되는 일로 이루어진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 읽어보세요. 무슨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반복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 반복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진다. 회개와 믿음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반복되는 걸 했죠. 우리의 관심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돌리면 우리의 관심을 율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리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에 집중하게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 과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복음을 믿는 데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다. 6과가 그랬고요. 주제 3은 보세요. 주제 3.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는가. 주제 3.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는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할까요? 7과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7과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7과에? 선교.
복음은 우리를 통해 일하는데 선교로 일하는 선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같이 시작.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일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두 개 다 한다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내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동기가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적으로는 내 욕망, 첫 번째는 내 욕망과 두 번째는 동기가 변하게 된다. 변한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욕망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 사는 거, 돈, 첫 번째가 돈, 그다음에 가족, 그냥 다 세상에 있었지, 세상에. 모든 것이 세상에 관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의 욕망으로 흘렀는데, 동기도, 내가 돈을 보는 동기, 목적, 원인,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동기와 욕망이 어떻게 변하냐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이 되고 옛날에는 내가 목적이었는데 날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목적이 되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1순위가 된다고. 모든 욕망과 동기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내심으로 된 게 아니죠. 이러한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면 거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동일한 구속의 사랑을 맛보도록 이끌고 싶어진다.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고 복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거듭나고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다른 내 가족,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을 맛보러 이끌고 싶어진다. 그게 선교가 되는 거죠. 선교가 그냥.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 회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 은혜를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싶은 게 갈망이 생겨. 욕망이 생겨. 이해 가시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또 일할까요? 어떻게 일할까요? 복음은 따라해서 용서. 복음은 용서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게 한다. 8과 우리가 이제 이건 잠깐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우선 8과는 어떤 내용이냐? 용서한다는 용서.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게 할까요?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았잖아. 만달란트 용서받았잖아. 성경에 나오면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복음은 항상 우리를 통해 일하는데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맺는 관계와 행동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죠.
마음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용서받은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저 인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구하는데도 뭐 하는데도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은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복음은 그렇게 되게 만들거든요. 9과는 갈등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갈등. 같이 시작. 갈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제대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복음은 우리에게 건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모형과 방법을 알려준다.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복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은 뭐라고 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할까요? 내 형제가 죄를 지면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7번도 대단한 거거든요. 똑같은 죄지고 막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화평해라. 화목해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갈등 해결, 복음이 왜 날 갈등이 되냐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 맞아.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 날 용서한 것처럼 불쌍히 여겨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완전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교재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엇을 기대하는가 뒤까지인데 그것까지 하고요. 보세요.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복음 중심 청소년은 개인 성경공만 대그룹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본래 소그룹을 위해 기억되었다. 이게 쭉쭉 나오죠. 소그룹 형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랬죠. 첫 번째, 이 교재 성경 이야기 있죠. 성경 이야기.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이야기.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관한 대화로 각 과를 시작하려고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소그룹과 각 과에서 제시할 개념을 준비하도록 계획한다. 두 번째, 읽을 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읽을 거리는 각 과의 주요한 수업 내용이 담고 있다. 즉, 각 과에서는 제시할 개념을 짧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매주 여러분의 소그룹이 이 읽을 거리 몇 분간 소리내어 다 함께 읽게 될 것이다. 토론, 세 번째 토론인데, 이 부분을 읽을 거리에서 배운 개념을 다 같이 논의해보는 과정. 토론은 종종 다음 순서인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가르침을 구체화하여 삶에 실제로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실제로 활동이 있어요. 이 교재의 각각 활동들은 배운 내용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거나, 그 다음 뭐예요? 더 깊은 차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지정한 활동을 소그룹에서 적절히 수행하고 논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마무리가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주고받으며 개념을 강화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한다. 세 번째,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복음 중심 걸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1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첫 번째, 시작. 도전받기를 기대하라.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대다수는 복음의 원래 모습보다 복음을 훨씬 더 축소해왔다. 복음의 엄청난 것을 더 축소해왔다는 거예요, 많이. 각 과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한 생각이 도전받고 확장되기를 기대하라. 두 번째, 누구를 기대하라? 성령을 기대하라.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의 성장과 여러분의 포함한 각 사람의 삶의 변화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으신 성령님을 기대하라. 마음을 열고 그분을 뭐하라? 신뢰하라. 세 번째, 소그룹의 나눔을 기대하라. 읽을 거리와 질문 및 활동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는 토론을 기대하라. 또한 소그룹의 기도 시간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4번, 갈등을 기대하라. 갈등도 기대하래요.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의 소그룹의 열정, 소망, 정직과 함께 무관심, 불안, 회의, 죄성, 은폐도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말라. 우리는 모두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기대하라. 왜?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거든요. 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기대해라. 5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그룹 리더에게 기도해야 하라. 소그룹 리더는 여러분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이나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리더도. 어떤 리더도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일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자신의 약점, 투쟁,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유를 갖기를 기대하라. 내가 리더가 나누면 또 그 다른 사람들 나누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대하시라. 그 다음 장 이제 넘으시면 이제 다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이제 과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잠깐의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는지 또 복음 중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때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김서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